사도행전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우리 스크린을 참조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사도행전 25장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25장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와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그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 정식 재판장은 아니에요.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고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제하에 왜 그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치리 받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리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약식 재판이에요. 근데 약식 재판이라도 어차피 총과 칼에 의해서, 총은 없지만 어쨌든 무력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땅에 있는 속민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건데 24장과 25장 사이에 24장에도 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에 나오고 25장도 나오는데 24장하고 25장은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이 넘어가는 동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그래서 바울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되게 억울한 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히 판결이 안 났어요. 미결수예요, 미결수.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렇게 구치소라고 하나요?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한창 데모가 많을 때. 나는 데모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같이 끌려가 갖고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고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까지 지금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도 받지 못하고 빨리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서 뭐 하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다른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2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미 거기서는 복음을 다 전했는데 뭐 좀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네, 진짜로 뭐 사탕도 드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되게 답답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그냥 미결수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총독은 24장에서는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 기대했는데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2년의 시간만이 쭉 흘러갔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무엇 때문일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지금 한창 일하기를 원하고 무엇인지 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도 없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먼저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시는 이분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만지셨을 때 움츠려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뛰고 멀리 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덜댈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착잡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두셨는가? 허무하게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만약에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든지 유죄 판결을 받든지, 유죄 판결 받아도 죽는 거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나와서 가고 싶은 대로 갔을까요? 이 상황을 성경은 이미 그 앞장에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2년 전에 판결을 받고 무죄가 되었던 감옥에서 나왔다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이 정황상.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앞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죽일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명이나 됐어요. 그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런 정황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장에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잠깐 조금 읽었지만 25장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또 그 분위기들이 무르익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때에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보호하시기 위함,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어떤 교수님이 이것을 연구한 당시에 그 지역에 가서 문헌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때 그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어요. 그게 한 번만 맞아도 보통 사람들은 죽고요. 한 번 맞으면 겨우 죽음을 면했더라도 여기 걸어다니는 중추가 다 여기 엉덩이 허리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 뼈가 깨지고 바스라진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아무르기까지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바울은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 입으로도 주장했지만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파선하고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겪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거의 실신해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살아났던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게 수없이 몸에 학대를 당했던 바울은 이 당시에 몸이 정상적인 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문헌들을 찾아보면 바울이 언제부턴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는 그런 문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치료하셨고 바울을 쉬게 하셨고 안식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아마 마지막 사역이었겠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들을 보면 제가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오늘은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강해 비슷하게 잠시 25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당시의 총독은 말 그대로 힘이 그렇게 있는 총독은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견을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외교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당시에 유지들이라고 하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잘 지내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해야죠.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부임을 한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갔냐면 그 유지들한테 인사하러 간 거예요. 잘 지내보려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 유지들이 뭐예요? 여기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당시에 권세 잡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왜 만나러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친분을 얻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어줘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에 이 총독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높은 사람들, 잘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의 호의를 얻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 당신 우리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지? 그러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줘.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재판받게 해줘. 그런데 그 속내는 뭐예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풀려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풀어달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지금 이런 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입니다. 총리예요. 새로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을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그러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문제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지 않냐, 거기 구류돼 있고 나도 멀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재판장 앞에 세우고 같이 우리 재판을 해서 너희들이 증거를 하고 뭐 이렇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뭐 말을 해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고발할 일이 있거든 그 재판장에서 고발하자.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거기서 심판을 하고 내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호감을 얻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뭘까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다 같이 갔어요.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권사님도 잘 아셔서 다 아는 얘기를 해서 하품하시잖아요. 근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서 송사를 하고 뭔가 죄를 드러내야 그 죄의 벌을 받을 텐데 가서 막상은 재판을 하자고 해서 바울을 재판장 앞에 세워놨고 재판관으로 베스도가 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고겠죠. 바울은 피고겠죠. 원고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뭐 벌을 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한창 막 기세등등 해갖고 와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고발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6절 7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나오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다 둘러서 갖고 바울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뭐 벌을 질 만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 당시에 얘기가 없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도 질책할 만한 게 없고 성전법으로도 잘못한 게 없고 그 당시에는 법이 두 개였거든요. 나라의 법이 있고요. 로마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인들의 법이 있어요. 거의 동등한 어떤 힘을 가집니다. 근데 종교인들의 법으로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종교법으로도 뭐 처벌할 만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바울이 지은 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송사할 수가 없고 증거를 댈 수가 없어. 이제 베스도는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자기는 누구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재판 어떤 결과를 이제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선고를 하려니까 무슨 그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법조항 뭐 몇 항 몇 대에 의거해서 너를 뭐 사형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감옥형에 처한다든지 벌금형에 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대서 선고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 말대로 안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친해지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될 건데 그래서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들이 요청한 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면 가는 길에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너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받을 생각 없냐?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그럼 좋을 텐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졌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예루살렘으로 좀 가주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고발이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러나 나는 로마법에 따라서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인인 것은 잘 아시죠?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이기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에다 상소를 했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로마 시민이니까 그럼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에서 너는 재판을 받을 거야. 그게 맞겠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윈윈이에요.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 않겠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하니까 그래서 고민에 빠진 베스도는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맞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어떤 배경들이 이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은 종결됐어요. 이제는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어요.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베스도는 그랬을까요? 베스도의 원하는 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였을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 마음은 자기가 재판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선고를 해도 돼요. 무슨 죄가 없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해고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스도를 고민하게 하고 베스도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원치 않는 판결을 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괜히 그걸 보기 시작해갖고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뭘 봤을까요? 이혼 숙녀 캠프 보신 적 있어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참 이혼하겠다고 지금 부부들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둘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참 서로 사랑해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해서 만났을 건데 지금은 거의 뭐 남보다도 남이 뭐예요? 서로 욕하고 고함을 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각자가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갖고 바람을 피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막 뭐 많은 가정은 네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문제가 있고 근데 왜 그런 갈등들을 겪나 했더니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많은 부부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성격 차이, 소위 얘기하는 성격 차이. 그리고 싸우는 이유들도 진짜 대수롭지 않아요. 여자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여자는 그 아내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막 온몸에 여러 가지 문신들을 하고 그리고 피어싱 뭐 이게 귀에다도 귀걸이를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 꽂고 머리 색깔도 막 바꾸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들을 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 남편이 허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한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노출이 많은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걸 포기 못해요. 왜? 그러면서 막 남편은요 뻘거벗은 여자들 사진도 보고 보니까 몰래 막 그 방에서 야동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막 혼자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가 노출되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막 뭐라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싸우는 이유도 참 하찮은 것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근데 그것들 때문에 정작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정작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정작 원하는 거는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진심인데 내 진심하고는 다르게 삶이 어긋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되는 예를 제가 드린 건데 각자가 원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승은 집사님은 이제 새로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하신 지가 이제 1년 7개월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막 마음은 원이로 돼 뭔가 내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되어갈 줄 알지만 이게 원하는 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등해야 되고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고, 예, 그게 무엇의 증거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어떤 핑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죄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때로는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그러실까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못된 길,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반드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세계의 중심 되어지는 그 당시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라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들을 비롯해서 이 베스도를 통한 재판,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 이 모든 것들, 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그 누구죠? 그 젊은 목사님 있는데 책도 쓰시고 재미있게 말씀 잘하시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맨날 그 양말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발목 다 나와서 다니는 안 누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정말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속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받는 순간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서영재 원사님 뜻대로 안 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서영재 원사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내게 맡기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베스도에게 손님이 옵니다. 두 사람의 손님이 오는데 아그리빠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지금 불안하잖아요.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의 베스도니까 저 사람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분명히 이 바울을 유죄라고 판결하고 예루살렘을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지셔갖고 그 입술에서 열리는데 유죄가 아니라 무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보내겠다. 예루살렘을 보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지금 베스도를 막 째려보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불안했는데 이 불안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하고 얘기하는 게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지금 얘기한 그 내용들을 줄여서 압축해갖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끝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만 더 짚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과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베스도가 지금 다시 하는 얘기 중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죄가 될 만한 것을 하나만 얘기했으면 내가 유죄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게 뭐 어떻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뭔가 죄된 건 얘기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 뿐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바울이 문제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본 적도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났다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한다 라고는 그것뿐이더라. 그거 갖고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 저 사람은 어떻게 사형이라고 유죄라고 얘기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의 재판 그리스도인들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재판장에 가는 법원에 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는 이유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요. 예수 때문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한 건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요즘에.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중에 교회의 어떤 그 악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하나 터지면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도요. 뭐 식사 자리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산 싸움, 사기,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교도소에 가지 예수님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부활을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주변에서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예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죠. 어떤 사람들하고 때로는 친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되게 거북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무슨 일 때문에 고민을 해요? 다 자기 문제 때문에. 내 욕심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런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밤을 새운다는 거예요. 아까 뭐 부부들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부들의 얘기도 다 사소한 것들, 다 자기들 욕심 때문이죠.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손가락질해야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만 그 고난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다면 그 곤란함이, 그 고생이, 고난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겪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 자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세 끼는 먹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막 친밀하게 막 죽고 못 사는 관계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점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제일 금실 좋은 부부 대통령, 카터 대통령, 로잘린 여사하고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 금실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도 좀 배웁시다 물어봤더니 우리 서로 사이가 좋은 건 30%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는 뭐라고요? 성희정 원사님 기억하세요? 70%는 아니요, 용서 때문입니다. 그때 로잘린 여사가 아니요, 틀렸어요.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은 10%밖에 없습니다. 90%가 용서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근데 부부는 서로 성향이 똑같으면 부부가 될 수 없대요. 거의 대부분. 오히려 정반대인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나한테는 없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없는 부분이 채워지고 충족되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건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진대요.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향들은 잘 바뀌지 않는답니다.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하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 얼굴 가운데 이미 인이 박힌 내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웃는 사람이면 웃는 어떤 주름이 있거나 그래서 웃는 모습이 보이고 항상 인상을 쓰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막 눈가에 주름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든 건데 그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40이 넘어가기 전에 내 삶이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가고
누가 보더라도 함께 하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얼굴을 자기 삶을 만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도 굉장히 성격이 거의 반대라고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좀 약간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고 리더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대로면 원래 성격대로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나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주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맞춰주다 보니까 아마 속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카페에서 우리 서영정 권사님 있을 때 카페에서 우리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저기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하니까 사이 좋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님 표정이 확 굳어갖고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성향이 너무 달리고, 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한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좀 자족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자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에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왜 그 왕이 그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줬는데 쌀을 한 대박씩 줬대잖아요. 그래갖고 8처년간을 주고 한 대박씩 주고 그걸로 한 달을 살라고 했는데 어떤 처녀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거의 영양실조 걸려갖고 죽을 것 같고 그거 나눠서 먹는다고 그걸 한 달 30개로 나눠갖고 하루에 그만큼씩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 죽지 한 대 갖고. 근데 한 사람은 더 포동포동해지고 더 윤기가 나요. 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를 쌀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나가서 장에 가서 팔았어. 예, 팔아갖고 판 거 갖고 이제 뭐 먹고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더 풍성하게 그 한 대박 갖고 지혜롭게 살았던 그 여인을 이제 여왕으로, 예, 왕비로 맞이했다 하는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한 대박 있으면 한 대박으로 30개 나눠서 사는 스타일이고 우리 집사람은 그 한 대박 갖고 그거 갖고 절대로 한 달 못 살아요. 그거로 나눠서 먹고는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돼. 없으면 나가서 팔든지 나가서 땅을 파서라도, 예,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갖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래서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집에서도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런데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모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부족한 것밖에 없죠. 아무리 채워봐야 부족한 게 없어지나. 저는 집도 제가 집에 이사 가자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수도가 잘 안 나와갖고 수도 물줄기가 약해갖고 가자 그러고 2년 만에 어디 가고 또 어디는 뭐 하는데 뭐 소음이 심해서 어디는 뭐 아이들하고 하는 아이들 뭐 소위 막말로 해갖고 애들 질이 안 좋아서 애들 베리겠다고 그래갖고 계속 이사를 우리 집사람이 해갖고 가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아마 저한테 맡겼으면 저는 여전히 처음 신혼집에 있었을 거예요. 굳이, 예. 이사 가는데 뭐 이사 가면 이사 비용 들어가고 내 딴에는 하면은 그냥 그거 모아갖고 나중에 좋은 집 사는 게 낫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도 아내는 어디 청약하고 지금 큰 집에 가겠다고 여기 있는 돈으로 맞춰서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지금 알아온 데가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모자란다고 나보고 가서 막 알바 안 하냐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세 끼는 먹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몸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에 몸을 누릴 수 있는 건 침대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방 하나면 충분한 거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100세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값지게 보람 있는 삶을 사느냐.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질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갈지라도 감옥에 갔고 거기서 수많은 고생들하고 고난을 당했지라도 바울이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든 일들만 가득했어요. 무슨 재산이 많아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잘 살았다라고 평가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내 삶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잘 살았다 저 사람은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떵떵거리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잘 산다, 성공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기 예배 가운데 안 나오신 분들은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한 대씩 맞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한번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희생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